놀랍고도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그 당시도 그랬듯이 기독교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은 현실은 뭐 전도한다고 목배임을 당하는 것도 없고 뭐 순교를 당한 자도 없고 감옥에 처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또 많이 더 자유로워졌지요. 교회가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앞으로 또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지하에 숨어 죽어가면서도 그 신앙을 사수한 그런 구약시대의 초대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생명 아끼지 않고 하나님 숨겼다는 거예요. 왜냐? 누가 지옥 때문인 거예요. 천국 지옥은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돈을 얼마 투자합니까? 어떤 분이 그래, 나 월급 200만 탔는데 못해갖고 그건 참 아깝지 않고 드리는 게 참 대단합니다. 아깝지 않고 완전히 우리 문건사님 하는 말은 하나님 안 아깝다, 다 그리도 안 아깝다 늘 그러시는데 그분도 아깝지 않대. 왜?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은행에 자기 돈이 저축되기 때문에 절대 안 아깝대요. 믿습니까? 좋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자기도 노년까지 책임질 것이고 자손 만대까지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에 숨어 죽어가면서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겁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1년에 2만 명이 죽는데요. 어떻게 죽느냐?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처형을 당하거나 이렇게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죽인대요. 죽는 사람만 2만 명, 감옥에 갇힌 사람 빼고 1년에 2만 명. 복음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목숨을 잃는 자가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뭐 순교하는 자도 없고 복음 전한다고 죽이는 사람도 없는데도, 그러나 대한민국은 복음을 안 전하는 거예요. 안 죽이는데도 복음 안 전하고 어떤 데는 죽이는데도 조금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 지금도 저도 만약에 하나님이 원수가 말이에요. 원수가 와서 너 강단에서 내려와라. 내려오면 내가 살릴 거고 안 내려오면 내가 죽일 거다. 이러면 벌벌 뛰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세상을 호령할 것 같더라. 얼마나 담대함을 주시는지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김일성이가 와서, 그때는 김일성이 있을 때 김일성이가 와서 예수 믿으면 살리고 안 되면 살리고 믿으면 죽인다. 총 갖다 대며 총을 쏴라. 나 예수님 때문에 죽인다. 이랬을 것 같았어요. 얼마나 제가 감동했던지. 그때는 얼마나 성경을 충만히 받아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솔직하게 어떻게 하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모면하는 게 좋겠나.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이 낫겠나. 사실은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두렵다는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수가 1년에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아무도 죽이는 사람 없는데도 전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두 긍정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게 곧 유다 왕국, 또 하나는 하나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을 때도 하나님이 귀신을 허락해야 귀신이 나가요. 귀신을 쫓을 때 한번 성순돈 집사님 받아요. 먹는 귀신이 들어왔어요. 뼈를 갉아먹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고쳐달라고 저분을 고쳐달라고 예언한 적이 있어요.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도 주님이 허락해야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신은 주님이 허락해야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떠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이 귀신 쫓는 것도 여러분 죽기 아니면 살기로 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저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 이제 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렇게 9절에 말씀했어요.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했어요. 함성을 지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우라는 말이에요. 로우. 그래서 상하게 한다, 괴롭히다 그런 뜻이에요. 유다 백성을 너희 마음껏 괴롭혀 봐라. 하지만 끝내 망하리라. 이 말씀을 9절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했어요. 이 원수들이 유다 백성을 아무리 괴롭히고 상하게 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배망하리라, 배망하리라, 배망하리라. 하나님의 선포거든요. 여러분들, 이 반복되어 나오는 말은 정말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가라사대 이 중요한 말이에요.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새겨들으라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탄의 시험과 행포가 나를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이 마귀들을 하는 수법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집안을 딱 들어와서 딱 들어오면 뭘 괴롭힌 줄 압니까? 첫째, 가정에 사이를 떼어놔요. 불편하게 만들어요. 부부 사이, 자녀와 부부 사이 이런 관계를 다 뜯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강을 뺏어가고 물질을 뺏어가거든요. 마귀는 빼앗으러 오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러 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딱 들어오면은 사람이 괴로워서 그래서 서로가 얼렁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괴로우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는 거예요. 그 사탄이 들어왔다는 정도인데 그걸 모르면 계속 당하죠. 계속 당해요. 특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 가정이 마귀 들어가면 더 억센이 들어가거든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마귀가 큰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상대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듯 하는데도 믿음이 없는 자가 많아요. 믿음이 있는 듯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나를 죽으신 주님의 그 감사와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면 능력이 없는 자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매일같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는 자, 그 사람 마귀를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가봐야 한다 그러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귀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떠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거예요. 슬쩍슬쩍 기도가 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목이 터지라고 피가 오르도록 기도를 해야 마귀는 떠나가는데 나가라 해보죠. 한 30 가면 끝장이죠 여러분. 힘이 빠지니까 죽을 힘을 다해요. 제가 코로나 걸려 죽었을 때 참자가 끊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힘이 하나도 없고 이 목이 다 쉬었어요. 제가 금방 일어나서 목이 다 쉬어있더라고요. 제가 나 목 쉰 줄도 몰랐어요. 그 통화를 해야 되는데 목이 쉬어서 여보세요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제가 의식 없는 속에서 그렇게 사탄을 물리친 거예요. 잡다한 귀신들, 코로나 귀신, 바닷가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다 물리치는데 정신만 있으면 마귀 물리치고 정신이 없으면 마귀를 물리쳤더라고요. 의사가 왔다 갔다 간호사 갔다 갔다 하면 어머니, 박찬혜 어머니 왜 주문을 그렇게 외웠어요? 입을 좀 가만히 있으세요. 힘드는데 와 그렇게 자꾸 몸부림치고 주문을 외우니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속도 모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얼마나 마귀를 쉴 필요 없이 마귀를 물리쳤는데 나중에 기분이 하나도 없고 제가 곧 지쳐가지고 제가 그냥 완전히 여러분들 중태에 빠지겠더라고. 실신하겠더라고. 쇼크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물리치는데 제가 마귀가 안 묻혀서 마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목을 죽이려고 쥐고 있는데 살겠습니까?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문제 때는 슬쩍슬쩍 그리 부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깊으면 깊은 길을 해야 됩니다. 병이 막 진행이 되고 몸에 암이 퍼지는데 나 힘이 없어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때 내 있는 힘, 지금 남아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거죠. 오늘 감기는 좀 더 약하니까 또 기도가 약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질병이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기도, 문제가 크면 클수록 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 봐 이러면 되겠습니까? 부러지세요. 부러지더라 했어요. 부러지더라. 그러면 이게 응답하겠다고 그랬어요. 부러지셨어요. 부러졌어요. 급한데 부러지져야 되지. 응급환자인데 응급실 문을 두드리면서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이러면 문 열어줍니까? 살려주이소 중환자 왔다고 살려줘야 응급실을 문을 열고 치료를 해주는데 이걸 모르는구나. 큰 문제가 있으면 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든지 하루에 몇 곡 찬송을 불러가 몸부림치든지 불을 찾고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지. 마귀가 나야 떠나가야 해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너희 민족들을 함성을 질러봐라. 유다 백성을 마음껏 괴롭혀봐라. 하지만 끝내 패망하리라. 자, 여러분, 원수들이 유다 백성을 아무리 괴롭히고 이렇게 상하게 할지라도 끝내 패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의 시험과 형포가 나를 괴롭힐 때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저들은 절대로 우리를 패망시키지 못한다는 거. 기도하는 자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안 망합니다. 망하는 법이 없어요. 망하는 것 같지만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 같지만 부한 자라. 가난한 자 같지만 부한 자. 없는 자 같지만 있는 자. 사방으로 둘러싸임을 당하는 자 같지만 절대로 자유한 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저들은 절대로 패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 허리를 동이라 했어요. 여러분, 너희 허리띠를 동이는 것은 전쟁 준비에 대한 안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전쟁합니다. 전쟁이 지금 전쟁터입니다. 영육 간의 전쟁이에요. 마귀가 전쟁하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지만 저는 늘 전쟁합니다. 기도를 해도 전쟁합니다. 마귀가 기도를 방해를 얼마나 합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잡생각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뭐합니다. 기도도 전쟁이라. 예배도 전쟁이에요. 설교 준비도 전쟁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빈틈없이 전쟁 준비하고 무기를 동원하고 함정을 타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을 이제 전쟁 완료로 말하지요.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필경은 패망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에 대하여 패망의 심판을 가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이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는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무 대가 없이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행동을 했습니까? 그분이 나를 죽으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 장차 나를 데리러 오시고 천국으로 보내실 분이라는 그 믿음만 가지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획하라는 말은 뭐냐?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고 힘을 합쳐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웃 국가와 동맹을 맺고 유다를 괴롭혀 봐라. 하지만 너희가 별의별 행동을 다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하나님 붙들고 있으니까. 저 이북에도 저렇게 무기를 준비를 다 하고 핵 준비를 저렇게 다 하고 난리 뿌리면 우리는 불바다가 돼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야. 백날 천날 핵만 말아 소용없다 이거야. 너 아무리 무기를 많이 만들어라 소용없다. 끝내 너희들이 패망한다. 이 말씀이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함께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만 하면 문제없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사탄이 제 아무리 힘을 모아 땀을 흘리며 우리 성도를 공격할지라도 필시 이루지 못할 것이고 절대로 시행되지 못할 것이며 필시 패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을 역사하시고 항상 내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은 내 편이에요. 여러분 편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모아 집사님은 그걸 믿어요 보니까. 저분이 뭐 지식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주님이 이제는 네 믿음을 보일 테니 믿음 내봐라. 제가 머리털이 다 빠져졌잖아. 지금 머리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제가 기도를 묻고 하나님 하나 빠졌는 자리에 3개 나게 해주세요 했거든요. 머리가 얼마만큼 났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건 간정해야 돼. 내 머리는 바가지 쓰는 머리였습니다. 20가닥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아버지 내 모자를 써야 되는데 모자 쓰려면 이 머리를 묶어야 돼요. 묶는 머리만큼이라도 남겨놓으세요. 얼마나 머리가 많이 빠진데 수북수북 단체로 빠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막 오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머리가 빠지면 나중에는 뭐 머리 쓸 수가 없어요. 머리 쓰면 미끄러져 나가가 없어요. 이 묶을 것도 없어요. 머리 묶으려니까 뭐 있어야 묶지. 한 20가닥 남았는데 머리가 한 20가닥 그거만 남겨놓고 다 빠졌어요. 그래 내가 할머니가 되고 모자를 써도 폼이 안 나고 벗어도 폼이 안 나고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딱 하니까 자꾸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난다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뭐 살려준 하나님 그거 하나 안 나게 하시겠나? 코로나에서 살리는데 그거 하나 안 나게 하겠나? 걱정하지 마 자꾸 위로를 해주는데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씻다가 목욕탕에서 거울을 치다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헉 주저앉아보고 그랬어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 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한 달 안에 다 나게 해주세요. 좀 펑펑 나게 해주세요. 한 자리에 3개, 4개씩 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슬픈지 막 펑펑 하고 막 펑펑 울었어요. 또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코피가 그렇게 많이 났잖아요. 코피 한번 나면 막 이렇게 펑펑펑 쏟아졌어. 뭐 죽기 직전이라. 그 코피를 멈추게 했어요. 어느 날 주님이 이제 끝이다 그러더라고요. 이 코피 끝이다 했는데 쟤네들 또 나는 거야. 또 하나님 끝이라 그게 왜 이러십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 여기 흘러나오면 혈관에 묻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한 번도 코피를 안 흘렸어요. 코를 막 어째 하다가 막 손자고 막 장난치도 아니고 막 어떻게 우리 유리가 막 심지어 덜렁덜렁 하는지 어떻게 지가 발꿈치에 코를 팍 박았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때 같으면 코피 난리 났어. 코피가 다 터졌어. 혹시 코피가 안 나더라고. 다 고쳤구나 주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거 물건 늘었어. 주님 코피도 고치신 하나님, 코피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 제 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제 머리 나게 해주세요. 근데 얼마나 머리가 많이 나는데 평생 이렇게 머리 많이 나는 처음이에요. 내가 젊을 때 이게 났었어. 근데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머리숱이 그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빈틈없이 여기는 거의 다 났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수국하고 삐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넘겨요. 이제 삐뚤어져. 어떻게 많이 나는지 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빠지질 않아요. 한 톨 빠지질 않아요. 머리카락 한 가락이 빠지면 찾아내도 찾을 수가 없어요. 뽑아야 떨어지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저 두려움이 없어요.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저 북한에 당당한 것 같죠? 하나님이 절대 저 나라 가만 안 둡니다. 패망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땅은 하나님이 없는 나라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산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김정일이 김일성이에요. 김정은이에요. 3대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우상이에요. 그 하나님 함께 하시겠어요? 절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한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승리는 보장합니다. 남이 보면 이제 다 됐다 망했다 부도났다 이래도 절대 아니에요. 부도날 때도 간드랑 없앨 거 없애고 새로 싹 나게 하시지 없애진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 찬양을 불러야 돼요. 찬양을 불러야 믿음도 전진이 되지. 믿음이 늘 전진이 없어 안전뱅이 같은 믿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뱅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자리에 있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전진하는 성도들입니다.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앞으로 신앙이 쭉쭉 자라서 큰일 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믿음이 불량대로 큰일 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을 위해서 원수의 칼날에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누가 배웠죠? 좀 슬픈 것은 인간이 무조건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를 못해요. 은혜는 못 갚을 망정 악을 안 행하면 좋겠는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혈기나면 혈기 부리죠. 미워하지요. 또 돈벌이 좀 되면 주일도 까먹지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야 복을 받지. 예배를 식은밥 먹듯이 그렇게 뭘 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대단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말씀했어요. 첫째로 백성의 길로 행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이 백성의 길로 행하지 말라. 11절 보니까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가 깨우쳐 이르시되 그렇게 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거역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할 줄 몰랐다는 거죠. 마음이 강박해도 이만저만 강박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요 강박하면 쓰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은 항상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은 옥토밭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심령의 밭을 갈아 엎으라고 그랬어요. 기계 갈아 그랬어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됩니다. 그 마음이 강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자비를 거역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영접할 줄 몰랐습니다. 왜? 마음이 강박했어. 그러야 할지라도 이사야 너는 저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는 친구와 이웃이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친구 따라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친구 따라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의 주변 이웃이나 친구들로 인해서 이 믿음의 유혹을 받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네.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런 환경에서도 불신앙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만 데려갔지 친구 따라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복음만으로 끌고 들어오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12절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도 아수르와 동맹한 아하스 왕과 그의 추종자들의 눈에는 그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이사야와 선지자를 따르는 무리들이 반역자로 보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반역자가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 싸우는 걸 보니까 있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반역자가 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자들을 참 싫어합니다. 우리는 외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무슨 인정에 끌리거나 사람 눈치를 보거나 뭐 이목 이런 무슨 이제 자존심 뭐 이런 뭐 체면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 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 반역자로 몰아서 누명을 씌우고 핍박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사실 예수님도 혁명가로 오해를 받으셨거든요. 반역자로. 바울 또한 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후송되기도 했죠. 이같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진리 가운데 서서 나갈 때 오해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격도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참기 어려운 핍박 참기 어려운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반역자로 몰아세울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랑을 만날지라도 넘실거리는 바닷물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얘기죠. 아멘.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풍랑이 이런 걸 풍랑을 보지 말고 바다를 지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바다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어도 잠잠해 이러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 바다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럼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 바다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시다 찬양하고 또 뭐 두려워 떨며 섬겨야 할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을 이제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대상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혼과 육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갖고 있죠. 육, 정신, 영혼. 세 가지 있죠. 그 하나님께서 영혼과 정신을 여러분들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만드셨죠. 정신도 하나님 만드시고 영혼도 하나님 만드시고 육체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육체는 영혼을 담는 집이잖아. 영혼이 빠져나가면 덩어리예요. 그냥 집이에요. 집. 육신은 집이에요. 그래서 육신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영혼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몸은 흙덩어리예요. 그래서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냥 집이라. 영혼이 훅 날아가 버리면 영혼 주님께 가면 이거 갖다 버리기 바쁘다. 3일 지나면 썩는다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 장례식 준비하라고 3번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면회도 안 되죠. 욕을만 준다는 거지. 그 얘기까지 오고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식구들에게 했는지 아닌지 엄마한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혔다는 거죠. 그날 밤에 한숨도 못 자고 땅바닥 내리치고 하나님 너무 하시다고 막 책상을 얼마나 뜯었지 손이 퉁퉁 부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는데 그 이튿날 이제 이화여대 교수 이제 공채 이제 시험에서 면접 보는 날인데 엄마가 살아나면 내가 면접 보러 갈 거고 뭐 지가 뭐 건설 짓다고만 내가 엄마가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다 치운다. 인생 끝낸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다고 그러다. 그땐 좀 대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럴 때는. 근데 세상에 10일날 연락이 왔어요. 그날 참 10시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다 밀어내고 아들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이화여대 교수로 이제 딱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뭐 강의하는 걸 며느리가 한 번씩 어머니 아들 강의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거 한 번씩 보내줘요. 아이고 내 아들이라 그런지 말도 똑똑하고 알아듣기도 잘하고 인상도 좋고 그래요. 아들은 뭐 그러니 하는데 나는 뭐 최고라고요. 최고라. 우리 하나님도 남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자식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예쁜 거야. 아멘. 최고의 차고. 아멘. 예쁜 짓만 하면 최고야. 아멘. 제일 예쁜 짓이 뭔지 압니까? 그분이 나를 죽으셨구나. 아멘.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살리셨구나. 아멘. 이거를 기억하면 최고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분을 널머리 생각해야 돼요. 그분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소용없어요. 살리신 여러분, 우리를 피값으로 살리신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의 대상으로 삼으라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과 육을 동시에 멸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했죠. 하늘을 손가락으로 지으시고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할렐루야. 손가락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콧김으로 바다를 가르시는 거예요. 누가 그래 할 사람 있어요? 그래 할 분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라 하세요 여러분. 모세도 이사야도 하나님 모습만 보고서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 떨며 섬기지 않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14절에서는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랬어요. 산성과 도피성이 되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요. 그분이요. 내 마음에 와닿으면은 그분을 최고로 높일 수 있어요. 아멘. 그분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임금이 되는 거예요. 내 생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요 단계까지 올라가야 문제가 확 풀어지지. 예수님을 아시동생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웃겨 정말. 지멋대로 부르장거리가 얼마나 없는지. 왕이신 주님을 높일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여류수이 무너지거든요. 이 마음이 확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큰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잘 어려워요. 그러나 환난 당하고 보면 그런 마음이 밀려와요. 그런 마음이 높으신 주님이니까 다리를 쭉 뻗치고 기도하다가도 놀리자까지 왕이신 나의 아버지 나의 임금 되신 주님 이러면서 마음이 저절로 모아져요. 버르장머리 없이 놀다가도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죠. 감히 말이에요. 감히 왕 앞에 우리가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죽으시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앞으로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의 왕이신 주님이시오. 이 고백이 나올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단계까지 올라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도피성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은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일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셨다면 세상 천하에 구원을 얻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번질거리면서 미꾸라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주 안에 서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쭉 말씀 읽어보면 18절 19절에 같이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끝까지는 잘 안 참습니다. 왜? 내 영혼을 위해서 가시를 주는 거예요. 육신의 가시를 줘야 영혼이 살거든요. 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끝없이 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없는 은총과 자비와 기회를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과 메시지를 전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도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자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16절에 가서 보면 너는 정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는 얘기예요. 에레미야나 다니엘 선지자에게도 백성이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할 때 예언을 인봉하라는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언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되는 날 그 정보로 삼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인봉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심판, 말씀대로 구원, 말씀대로 축복. 할렐루야.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복을 주는 거예요. 말씀에 유의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 토대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라 그랬거든.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뭐냐? 등을 돌리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회개치 않는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회개는 내가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는 그 했던 그 부분을 죄 지은 그 부분을 회개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요. 유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깨어르면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한번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더 모으자 좀 더 눕자 침대에서 구분한 자는 그 가난이 강도가 전달했어요. 가난이 언제 가난해질지 몰라. 뭐라고 자꾸 움직이고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면 장학생이 되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때거리를 안 놓쳐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가지고 있는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는 지금에 일어나서 뭐라 해야 돼. 운동을 가고 엉덩이 돌려서 소화도 잘 되게 만들고 누구 항상 뒹구는 사람들은 암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부지런히 돌려요. 그래서 애원을 인봉하신 이유가 이제 애원의 말씀대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등을 돌리시겠다, 회개치 않는 백성을 향해 심판을 내리겠다. 이제 유다 백성이 맞이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는 거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기다리며 바라보리라. 기다리면서 바라보리라. 자, 오늘 이 자리에 남아 계시는 여러분 참 귀합니다. 이분이 무엇을 이렇게 기다리며 바라보겠다는 거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으니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김희태 장 목사님 부부 애기들하고 왔잖아요. 그 목사님 안동교회에 계시다가 10년 계시다가 목민교회로 스카우트 때가 광회장 목사님 모셨어요. 3년 된 날에 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임식을. 임직식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평생 있겠습니다 그런 걸 안 해주는 거라.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했어요. 그 오시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김희태 목사님 임직식은 안 하십니까? 임식 안 하십니까? 임식요? 그런 거 계획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핍박하기 시작해요. 키 작다. 키가 작긴 작지요. 키 작은 거하고 뭐 설교하는 거 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키가 너무 작다. 폼이 안 난다.
경상도 사투리를 너무 쓴다고. 이제 흠 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흠을 잡고. 하루는 근사님들이 화분에 물을 막 주고 있더래. 근사님들 수고하십니다. 그 말 한마디만 했다고. 일일이 악수하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전신문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수고하십니다 하고 들어갔다고. 내가 또 흠을 잡았어. 이제는 내쫓으려고 별짓을 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늘 억울한 거라. 잘 있는 사람은 어떨까 가지고 말이야. 3년도 안 내가 쫓아내려고 갈 데도 없는데 아이 둘은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저도 얼마나 슬픔을 믿게 되는지 몰라.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 사모님하고 저하고 만나기다. 최영숙 집사님하고 친구거든. 우리 최영숙 집사님 친구 사모님이 경대 여기 최영숙 우리 집사님은 경대 한문과 나고 이 사람은 미술을 했어. 사모님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우리가 늘 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잘못한 것들 기도한 것 같고 주님 만든 작품인데 어쩝니까? 하나님 우리 작게 만들었어. 작은데 적으면 사케오 목사라 하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사케오도 저만 했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온 거야. 저한테 들려온 거야. 저한테 예비해놨다. 김인태 목사가 갈 곳이 예비됐다. 아니 갈 곳도 없는데 갈 곳이 딱 해보있어. 내가 정신이 이상한가 싶어서 의심하잖아. 그 목사님 어디 뭐 자리 좀 봐놨습니까? 이랬어요 제가. 어디 없어요. 좀 여유를 좀 달라겠는데 곧 나가야 됩니다. 사모님은 호강스럽게 큰 딸인데 얼마나 목회를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러고 뭐 별소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까지 주님이 예배해놨다. 갈 곳이 있다고. 갈 곳이 없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요 갈 곳 있으면 나한테 똑바로 좀 말 좀 해주시오. 어디입니까? 바닷가라는 거라. 그래 포항입니까? 세상에 바닷가라는 데가 관계 없대요. 그런데 아는데도 없대. 내가 뭐 잘못했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걔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말이에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전화를 저한테 했더라고요. 목사를 이제 바꿔보자 하는데요. 이게 바꾸는 목사 재미없는데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저희가 예비됐다니까 난 믿고 있습니다. 갈 데 없이 저는 바닷가도 없는데 아는 데도 없고 친척 중에도 다 육지에 살기 바닷가 근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난 이만 좋은 거예요. 그래요. 어쩌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장로님께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목사 한번 구하는데 이 목민교회 목사가 자리를 구한다는데 혹시 김인태 목사 아닙니까? 말씀 나가 준비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떡하냐? 그게 이제 어딥니까? 울진. 울진에서 제일 큰 교회. 바닷가에서 제일 잘 기는 교회. 사례도 여기 500명 모이는 것보다 그곳에서 더 많이 주고 대우가 너무 좋고 장로님들이 8분 되는데 그 장로님들이 막 너무 서로 밥 사고 서로 옷 사고 근사님들이 막 사모님이 일할 게 없대요. 반찬을 너무 해가가지고 여기서 고통받은 그 모든 걸 주님이 거기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거냐. 하나님은요 억울하게 우는 자는 응답이에요. 좀 울어 있어요 여러분. 좀 울어요. 펑펑 좀 울어 울어. 문제 있거든 막 다리 쭉 뻗쳐놓고 막 펑펑 울어. 막 슬피 우세요. 엄마 울어 죽은 것처럼 슬피 우세요. 그래야 주님이 좀 관심이 많지. 그냥 막 여사로 생각하지 말고 한숨만 쉬지 말고 슬피 우십시오.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비를 기다리겠다. 이사야 8장 7, 8절에 기록됐죠. 아수르가 유다를 정복하고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서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까지 미칠 때 하나님 백성을 향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꽉 차야 막 아우성을 치지.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면요 얼마나 사람은 간사한지 몰라요. 조금만 여유만 있어도요 벌써 태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남은 유다가 심판을 당하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내버리지 않고 임마누엘을 함께 하셨고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믿고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은총을 베푸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해서 생명의 길을
길로 인도하려는 섭리가 담겨져 있음을 선지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없어요. 이유 없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절대로 고통 안에는 뜻이 있다는 얘기죠. 아멘. 고통 고통 안에 하는 뜻이 있어요. 고통이 해야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지. 땅바닥을 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저절로 안 돼요. 고통이 커야 그런 절규가 나오죠. 그래서 고통 속엔 주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성도님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떠나신 것 같다. 우리 하나님의 내 기도를 절대로 안 들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절대 안 버립니다. 두고 보시는 거죠. 내려다 보시지. 그러십니다. 힘들 때는 업어주고 안아주기도 몰랐어 그렇지. 더 아픈 성도가 가까이 있다는 거. 우리 자식 키우면 열나고 아픈 아이들 가까이 밤새도록 보살피듯이 문제가 크고 환난을 당한 자는 자지 않고 주무시지 않지요. 항상 지키시죠. 우리 출입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런 분인데 우리가 못 만나서 그렇죠. 오늘 강순옥 집사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다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느끼는 것이 만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느껴야 몸소 느낄 때 만나는 거거든요. 만나면 오야오야 따라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느낄 때 만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평안하다. 우리 주님 옆에 계신 것 같아. 이러면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뭐 내가 여기 있다 보자 이렇게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주시고 환난을 주셨을지라도 그 후에는 반드시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록에 한번 기록된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도 않고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다는 얘기잖아요. 생명록에 딱 기록된 거는 지워지지도 않고 흐려지지도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힘내시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자비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 심판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때로는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 하나님이시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아버지 불이익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심을 믿나이다. 문제를 크게 해결해 주실 때는 그만한 믿음을 내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런 믿음 주시옵소서. 그런 큰 믿음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당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도 있습니다. 주여 이것저것 주님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믿음을 보여달라 하면은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됩니다.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